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 2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엔 아직 멀쩡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성전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냥 둘 수 없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특별한 범죄의 현장이 아닙니다. 전쟁터도 아니었고 법정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침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 가장 사적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죄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의 본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아멘. 이 말씀은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였습니다. 꾀한다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가능성을 따져보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악을 꾸미고. 또 꾸민다는 말은요, 이미 마음속에 설계도가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죄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위험할까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이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이어 2절을 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단순히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탐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요. 더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보며 빼앗을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였습니다.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지요. 여기서 산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계, 가문의 삶,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어선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지요? 네, 침상에서부터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키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누울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날 아침 말로 나오고 선택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되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침상에서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려놓는 겁니다. 또 가능한가 보다 옳은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심이 또 누군가를 누르는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징계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침상에서 시작되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삶이 다시 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긴장감이 확 바뀌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에서 밤새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었지요.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계획한다. 이 말은요, 아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지금까지 잘만 됐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목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았습니다. 힘이 있었고 남의 삶 위에 군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목이 묶일 것이다. 여기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4절로 가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한때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그가 내 백성의 사람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아멘. 이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거두어 가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분깃은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목이지요. 그러니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승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요,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임을 우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때,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오늘 하루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쌓아 올린 결과인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은혜인지,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6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 말 듣기 싫다.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위로로 들리지 않고 불편한 소리가 되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문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주 단호한 선언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삶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아멘.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서 회복의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문제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앞서가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꼭 마음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미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라. 오늘 하루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내 삶의 선두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진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침상에서 시작된 생각이 아침에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셨지요. 내가 선두로 가겠다. 오늘 하루 내가 앞서가던 삶에서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의 앞서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